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오른발 교회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세족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 세족식을 거행하는데 왼발부터 씻어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씻어주시고 세족식이 딱 끝나고 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세족식 전통은 오른발부터 씻는 겁니다. 오늘 왼발부터 씻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꼭 오른발부터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별걸 다 요구하는구나.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아무 발이면 어떠냐. 성경에서 뭐 순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 세족식이 됐을 때 또 왼발을 먼저 씻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른발이 막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더니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였습니다. Right Foot Church였어요.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진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강대상 카펫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이걸 정하려고 막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카페트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 사소한 일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고 그 대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라,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품어주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그룹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그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 한 가지 그룹은 이들을 받아줘야 될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으면서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비난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이들이 서로 나누었던 논쟁과 비난은 사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냐면 믿음이 옳은 자 또는 믿음이 옳지 않은 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로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논쟁거리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진리가 아닌 이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싸우지 말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함께 있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의 정도가 틀린데 생각이 다를 건 아니겠습니까?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사람은 또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로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잘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함께 잘 믿는 것, 함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인데 이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아주 콕 심어두셔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함께 잘 믿는 겁니다. 함께 잘 믿으려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품어줘야 돼요. 끌어안아줘야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1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질문도 하죠. 그럴 때 1절 말씀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 돌아가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제가 막 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진지하게 물으니까 막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거였어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분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기존 신자 입장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초신자 입장에서 그분들을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막 나무라지 말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잘 받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되죠. 인생관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 물질관이 바뀌고 결혼관 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뀝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으면 오늘부터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뀝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정리할 때 뭐 클릭 한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번 죽으신 거예요? 왜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매주 가야 됩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면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는, 예배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나와도 아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오늘 이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주 드리는 건 예배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가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잘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2절 말씀에 이제 그런 예가 나와요. 12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2절은 바로 그걸 언급하는 내용이죠. 로마 시대에는 고기를 팔기 전에 먼저 로마의 신들에게 다 제물로 드린 다음에서야 이것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더라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 맛있는 거를 못 먹지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반대로 이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순 엉터리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자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준 겁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저 구석에 앉아서 채소만 먹고 힘없이 앉아있더라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잘 품어지고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믿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원칙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평생에 붙들고 한번 사셔야 되는 그 원칙이에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믿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그 말씀도 함께 잘 믿으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왕따 시키지 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멀리 떠나보내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도 이렇게 품어줘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대로 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잘 품어주시고 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비판하시는 편입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이 부분에서 참 약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기보다는 비판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연한 신앙보다는 경직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와 똑같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단번에 칼로 이렇게 딱 긋듯이 판단해버려요. 틀렸어.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그중에 하나만 좀 골라서 설명을 드리면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잠을 적게 잔다. 요것만 하나만 딱 빼고는 새벽 기도는 모든 면에서 좋아요. 정말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만약 여기서 제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된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둘로 갈라질 겁니다. 새벽 기도 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갈라질 거예요. 새벽 기도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이렇게 늘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믿음도 없네.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봉사를 한다 그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못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데 그런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난해요. 새벽 기도라는 것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직성이에요. 경직성.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OX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OX,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딱 갈라놓죠. 왜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갈라놓는다는 것은 품어주지 않고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OX로 나누는 것은 다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틀린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나는 우리 편만 이렇게 모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는 유연함을 가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직성을 버리고 유연함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얘기 나오니까 고개가 막 숙여지시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고개 이렇게 들고 계셔도 괜찮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못하면 천국 못 가냐?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새벽 시간에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면회 시간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시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개인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OX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문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OX가 분명해야 되지만 그 밖에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똑같지 않습니다.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믿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혼자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끌어줘야 되는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14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받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받는다 이런 뜻만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라, 이것이 여기 말하는 accept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3절에도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똑같은 단어가 써있어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영접이란 단어가 로마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accept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 줄 것이냐,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은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비판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주려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셔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직된 마음들 다 버리시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 보시면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그 앞부분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가 돼 있어요. 주를 위하여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자라온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또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5절 말씀에는, 여기 나와 있는 5절 말씀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서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에 막 붙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양쪽이 다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양쪽이 다 옳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맞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죠. 진리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모두의 생각이 다 옳기 때문에 서로의 판단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이에요. 5절에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설명했고 한쪽에서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예배하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언제 날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을 우리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자 그래서 그 주일을 예배를 지켰어요. 이 두 사람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개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날 저날 할 것 없이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니까 특별한 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안식일, 주일, 아니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세 그룹이 나눠져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준 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의 끝부분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소신껏 결정하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너 마음대로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그대로 해도 괜찮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비난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그 실전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먹는 걸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먹는 문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피가 들어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국이나 그 맛있는 순대 이런 것들을 안 먹습니다. 그걸 다 보더니 어떤 초신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한번 손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먹어도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으세요? 답은 뭐냐?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여기 5절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저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각자 알아서 하세요가 답이에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자기 신앙 양심에 뭔가 거리낀다고 생각되면 안 먹으시면 돼요. 그런데 먹어도 괜찮다, 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 아주 맛있게 소금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 존중해 주셔야 되고 먹는 사람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대 먹는 것은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제가 뭐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OX로 가르쳤어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OX로만 가르쳤어요. 물론 그때는 그 초신자가 많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OX로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처럼 늘 숨어서 이렇게 몰래 먹었죠. 몰래.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답을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엔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좀 더 이렇게 트리키한 문제인데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딱 배우자가 나타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항상 문제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그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그냥 있잖아요. 시간은 점점 많아져가고 흘러가고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한번 시켜볼까? 시키지 말까? 이런 거 갖고 막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시켜도 됩니까? 결혼시키면 안 됩니까? 한번 우리 고개로 대답해 보실까요? 또 틀리면 또 창피하잖아요. 결혼시켜도 됩니까? 아니면 결혼시키면 안 됩니까? 어떤가요? 잘 모르세요? 답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각자 알아서 하세요. 답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이 문제는 먹는 문제보다 중요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좀 더 신중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중해야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도 주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금방 우리 마음은 흔들려 버려요. 내가 정말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을 그래도 시켜야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고민한 끝에 결혼을 시켰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대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걔 인생을 그러다 망치면 어떡하려고 그런 결정을 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야, 내가 잘못 결정한 건가? 내가 큰 실수한 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건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는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해도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이 한 가지 원칙을 알려줬고 또 한 가지 원칙을 알려주는데 그 원칙이 뭐냐?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이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볼펜이 있다면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별표를 막 여러 개 해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왜 먹는 문제를 언급하신 줄 아세요? 이 먹는 것 같은 간단한 문제에서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그 중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행동의 동기,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의 동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한 것. 그런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소신껏 하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끝까지 밀고 가라,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뭔가 찜찜하다면 여러분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칙대로 내가 결정한 것이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믿고서 그걸 결정했다면 끝까지 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걸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주일이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날이 중요하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을 알지만 이걸 왜 먹겠습니까? 그 사람은 채소만 먹어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서라도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먹은 거예요. 그 뭐가 나쁘겠어요? 어떻게 나쁘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반대로 안 먹는 사람, 자기 몸을 주님이 주신 몸이니까 정말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생각도 서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이 명백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 기준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기준만 있으면 돼요. 상대방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해주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따라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막 무시하고 나무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3세파니까 한 번 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직장 가면 자꾸 술 먹는 기회가 많은데 그때 참 술 먹는 자리를 거절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때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합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은 성경 없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지만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논쟁 벌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큰빛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마시겠어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고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한 기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마셔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셔야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준은 정확하게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거냐,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기준 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물어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어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에게 아직도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냐고 막 구박하고 나무라고 핀잔을 주면 이 사람은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려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만 막 맞다고 주장하다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비난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존중하시고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게 됩니다.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10절 끝부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고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내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남을 비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형제를 업신여기는 이것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심판받을 죄의 목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이 심판대 앞에 서서 고백해야 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니까 믿음이 없지. 이제 어떻게 저래 갖고 뭐 봉사를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비판이고 이 말이 남을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비판이라는 것이 특별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뭐 정해진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러고도 무슨 그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나쁜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느냐, 무서운 죄가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는 대상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0절에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1절에서는 연약한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 쭉 그렇게 설명되다가 10절에 오면서부터 형제라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곧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란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란 얘기는 나도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도 누굴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모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죄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석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3번씩 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앉아서 차지하고 앉아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형제를 신문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것이 비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나쁜 것이죠.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 보면 심판석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심판석은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서서 뭘 하느냐? 여기서 보면 누구의 일을 하나님께 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일을 고하는 거예요. 자기 일. 주님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 저 형제 어떻게 생각하니? 저 자매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는 그동안 뭘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나에게 묻고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판단은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등은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3등은 신학 공부를 한 장로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막 이렇게 은혜가 넘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뽑았겠습니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래요. 40일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집사님 아니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죠. 은혜를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막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40일 동안 열심히 음식을 드시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난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이 없으면 이런 실수를 해요. 오늘 연약한 자를 성경에서 받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핵심이 함께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잘 믿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존중해 줄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막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만큼이라도 뭔가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함께 잘 믿는 것과 함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같은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은혜롭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믿는 신앙의 목표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